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바스는 더욱 원론적인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면서 더 원칙적으로, 원색적으로 욥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욥의 무지와 죄의 결과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과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욥은 친구들의 지혜가 깊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며 공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1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욥은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며 깨진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절절히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16장에 표현된 욥의 고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무지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욥기서는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무지한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슬퍼하고 또 마음속이 막 격동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의 이러한 몸부림, 이러한 아픔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거창하게 늘어놓은 지혜는 사실 전혀 새롭지도 않은 지혜였으며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인과응보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2절을 통해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어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3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형용 모순처럼 보이죠. 이들의 위로가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욥이 지금 반항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3명의 친구들의 말과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아주 단순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친구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이들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비난할 수도 있었겠다. 나도 잘못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명의 친구들은 고통받는 자를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그대로 서서 그저 욥을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이에 욥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6절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인데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입을 다물어 봤는데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한탄입니다. 욥은 3명의 친구들로 인하여 2차 가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충고나 권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충고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고난과 재난을 당한 자의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신학과 규범을 가지고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잘못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아픔을 겪는 자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이들은 헛된 위로자,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들이 됩니다. 이에 욥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친구들을 향해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좀 제발 말하지 말고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복되는 욥의 호소와 친구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순간에도 판단자나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을 지키고 우리의 겸손을 지키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재판석,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는 올라가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수평적인 위치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구약성경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6절까지 긴 욥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고통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것이지 자신이 악한 행동이 아니라고 반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욥은 반복과 변형을 통하여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또한 지금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뱉을 뿐이고 자신들의 신학적인 논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수평적으로는 세 명의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이제는 이들과의 대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을 행악자의 손에 던져버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다라고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자신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흔히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가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끝내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도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그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욥의 주장과 자기 변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욥의 교만과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전체를 볼 때 이러한 욥의 주장은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욥이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욥기서 전체에 흐르는 지혜,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 의로운 고난도 있으며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지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토록 악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데 왜 불의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이 부분이 지금 욥이 몸부림치고 있는
지혜이며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 딱 들이대면 여러분 통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욥기서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불의하실 수도 없고 악하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되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까지도 이해하면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의로운 고통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마지막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인 이 욥, 자신의 고통도 믿음의 성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이 욥의 몸부림, 이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욥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래야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 고통의 문제들, 억울한 고난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법칙은 유효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성도들에게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든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낙이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끊어야 된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산상수를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나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이 애매모호한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까지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없으며 그리고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한 고난을 당할 때 의롭지만 불의한 고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 자신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숙을 향해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거보다 몇 배 더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억울한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가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되고 있는 이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은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크신 해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이 고난의 기간을 잘 인내하며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